사랑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 사랑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저희들에게는 빛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이 되게 하시며 또 빛이 되게 하시며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도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잊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던 그 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지키되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진리의 빛을 보여주옵소서. 저는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공독하실 때 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모든 비밀을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있어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날지라도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존재하다 없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랑을 사는가? 오늘 이 본문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낄 것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지만 저 역시 오래 참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시기할 때가 있고 또 자랑할 때가 많고 또 어느새 교만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으면 제가 지금 사랑의 상태에 있지 않구나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처럼 또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기에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믿음을 행사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9번째 속성을 다룹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원어로 로기조마이 카코스라고 원어에 쓰여 있습니다. 이 카코스는 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 사전에 보니 뭔가 부족한 것, 악, evil, 나쁜 것, bad thing, 틀린 것, wrong, 가해자, harm, 부상을 입힌, 어떤 여러 injury,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코스는 아무튼 이런 뜻이고요. 나쁜 것이자 했다는 굉장히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로기조마이는 뭔가에 집착하다, 뭔가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다, 또 뭔가를 간주하다, 고려하다, 고민하다. 그러니까 로기조마의 타코스 그룹은 악을 향하여 집착하다, 악의 마음을 두고 생각하다, 악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악을 고민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 마음에 두고 반추하다, 로기조마이. 아무튼 어떤 것에 대해 머리와 마음을 쓰는 상태가 로기조마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용어가 사용되며 드러내는 첫 번째 의미는 남이 내게 행한 악들
피해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뜻은 남이 내게 행한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남이 내게 행한 피해를 내 마음속에 쌓아놓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의미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용서와 관련됩니다. 즉 사랑은 남이 내게 행한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즉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 개념은 어디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을 기회를 기다리다가 있다가 앙심을 품고 칼을 가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어떤 여자한테 차였는데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아주 그냥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앙심, 고집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행한 여러 가지 섭섭하고 나쁜 기억들을 쌓아놓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뱉은 악담들, 자존심을 건드린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던 이 여인 라헬의 처자들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하자 질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을 보면 말이 아프게 나가는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굉장히 시비조로 말이 나가더라 그 뜻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더니 그들은 기회가 나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계획하더라. 죽이기를 꾀하더라. 그러나 형제 중에 가장 큰 형 루벤이 간신히 그 계략을 막음으로 요셉은 목숨만은 구하게 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루벤이 말하는 것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이제 아무도 없는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서러움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한 일을 당하였으니 그에게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실세를 가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7년의 흉년이 임하였을 때 애굽에 모아놓은 모든 양식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굶어 죽게 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국무총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애굽에 먹을 것을 위하여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우리는 요셉에게서 사랑을 봅니다. 즉 악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던 요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아픈 상처를 준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길러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있고 귀합니까? 둘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첫째는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행위를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악한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악한 것을 계획한 것을 악을 도모한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를 괴슐 또는 흉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순간적인 악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십니다. 정욕적인 여인을 볼 때 음욕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불의한 사람을 보고 미움이 일어나는 감정은 어쩌면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계획의 차원으로 넘어갈 때는 매우 다릅니다. 계획으로. 그것은 악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웃 여인과 마흔이 맞아서 간통할 때는 그것은 이미 계획의 차원입니다. 아내를 속이고 가정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요. 기가 막히게 계획을 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약속을 하고 만남을 가져갑니다. 철저하게 악을 계획해 나갑니다. 속이는 거예요. 어떤 미운 사람을 제거하고자 청구업체에 연락하는 것은 이미 악한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악을 도모한다라고 표현하며 이때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혈 또는 흉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악을 도모합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시기도합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존재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하만의 마음속에 악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거기 보면 악을 도모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제 계획했어요. 그는 바상 아수에로 왕에 가서 말합니다. 어떤 민족이 우리 바사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 민족을 진멸하소서. 제가 국보에 거액의 돈을 입금하여 왕궁의 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 미움을, 그 악을 도모한 것을 이제 유대인 전 민족을 학살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밀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재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수에로 왕은 하만에게서 와서 아주 경솔하게 자신의 이 인장을 뽑아 하만이 마음껏 찍도록 허락합니다. 물론 하만이 정부의 거액의 돈을 내겠다는 말에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리니 너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악한 도모를 성공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히려 하만으로 하여금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사형대에 자신이 걸려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는 자가 스스로 그 덫에 걸리도록 하신 것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50규빗이면 25m입니다. 큰 걸 준비했어요.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칩니다. 이 사건 중간에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와서 신앙의 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또한 사울 왕을 보면 놀랍게도 그의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흉계를 짜는 것을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사울은 계속 악을 도모해요. 이 다윗이 너무 미운 것이,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 왕은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제거하려고 틈을 보고 있는데 결국 그 틈을 발견합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영악한지를 잘 보십시오.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생각합니다. 사울의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내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게 하리라. 이것이 사무엘상 18장 21절의 사울의 생각입니다. 딸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걸려들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겠다. 나는 그리고 다윗의 죽음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해야겠다. 그 사실은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의 귀에 얘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왕이 너를 사위 삼고 싶어 하신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들이 다시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더니 다시 신하들에게 시켜서 왕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면 만족스러워 하신다고 귀뜸하라고 지시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아, 너 지금 왕이 얘기한 것을 안 합니다. 왕은 아마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 100사람 죽여가지고 그 포피를 갖고 오면 왕은 너를 얼마든지 결혼시켜줄 것이다. 사울의 의도는 뭐냐면 다윗이 설마 블레셋 사람 100사람의 포피를 갖고 오는 사이에 100개를 얻는 사이에 죽겠지, 가해죽겠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윗의 죽음과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사전에 미리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하들만 뒤에서 조종하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포피를 200개를 가져와 버려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히게 간교하죠. 얼마나 간교하고 기가 막힌 흉계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서는 안 돼요. 나의 유익을 좀 얻고자 머리 비상한 사람들 돌려서 다 이간질 시켜놓고 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진실에 어린아이같이 간단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만났어요. 사랑 여러분, 사단의 속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과 괴율과 흉계로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계획화시킨단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복음을 막기 위하여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흉계와 괴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역사가 교회 내부에 반드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사탄에게 사주를 받는 쭉정이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들어오는 것이죠. 이때 쭉정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방법이 비방과 거짓과 흉계와 괴우림, 소위 세상말로 정치죠. 정치. 돈을 막 풀어서 맛있는 거를 막 사줍니다. 막 사주는 이유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자기 사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지만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그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아니 나를 해파하는 사람.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앞으로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 노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흉내낸 그런 존재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할 것인데 역사 속에 실제하던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이 지각이 에피마네스, 안티오쿠스라는 뜻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사탄의 속성을 물려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또는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악을 도모하며 괴율과 흉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깊어서 인간들은 알아채지 못해요. 인간들은 속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안티오쿠스 4세대에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끝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예언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 피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뿌리는 가장 더럽고 악한 인물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은 놀랍게도 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특성과 같다는 것이, 그 특성이 무엇인가? 괴휼이에요. 이 내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얼굴은 뻔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의롭고 멋있고 착하고 귀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흉계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흔채하며 지독히 교만한 존재입니다.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다니엘 11장 21절 역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 또한 성경에는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려는 실제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애굽에서 강성해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유대인의 아기들 중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데 이때 이 악한 바로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방법이 흉계였어요. 악을 도모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악을 도모함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함으로, 흉계로 우리의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정치적으로 흉계를 냈다.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여, 심지어 사탄은 우리 주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어 십자가에게 처하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철저한 마귀의 흉계를 볼 수 있어요. 즉 악을 도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니 그들이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 완전하신 의로운 존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장 무서운 죄인들만 받는 십자가로 가게 하는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거짓과 흉계와 비방과 거짓 증거들 사용해요.
세상이 이러할진데 정말 아마 재판관 같은 데 가면 억울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세상은 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어리석고 무식한 그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도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더라.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죽일 방법, 정직한 방법은 안 돼요. 악을 도모하는 것은 거짓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브로에 가서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가 등장합니다. 그 박수 이름이 엘루마였는데 서기오 총독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자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반대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를 엘루마를 주목하여 외칩니다. 이르되 모든 흉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흉계를 일삼던 엘루마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 보십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탄이 복음의 능력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막기 위해 쓴 방법은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보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쓰는 모든 방법 역시 괴술과 흉계와 거짓입니다.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략을, 그 흉계를, 그 악의 도모함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마귀의 흉계에 속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흉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악의 도모함, 악을 계획함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제 IQ 가지고서는, 제 꾀 가지고서는 마귀의 이 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힘과 이 머리 가지고서는 사울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주 단순해요.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양심대로 가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방법처럼 승리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거짓말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내가 그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잊어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잊어먹으면 거짓말이 폭로나니까, 노출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했던 거짓말을 기억을 탁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했던 거짓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놀라운 것은 100번 거짓말하면 자기 스스로도 헷갈려요. 이게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사실이라고 이게 무기입니다.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흉계를 짜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거짓을 말하고 흉계를 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 자기가 흉계를 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면 항상 진실하게 대하잖아요. 나도 악을 도모하는 자인데 다 악을 도모하겠지. 얘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닐 거야. 그래서 채찍을 계속해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뒤에는 나처럼 아주 강조한 꾀가 있을 거야. 진실함이라는 싹 사라질 거예요. 너나 나나 얼굴들은 그래 이러면서 해야 하는데 다 서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사람들은 다 더러운 자입니다. 음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음란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다 진실한 줄 알아요.
교회 매일 가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사람 지나가면 교회 가는 줄 알아요. 저 사람들 다 교회 가는 거 알아요. 놀이방에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 놀이방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흉계 또는 관계를 지독하게 싫어하십니다. 이는 악을 도모하며 그것도 계속적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바로 악을 도모하니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처럼 사랑은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괴율과 관계와 흉계를 일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에 속한 우리는 결코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는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움도 해당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미움에 빠지면 그 미움이 계속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상태예요. 이거 죽겠는 거냐. 하루 종일 24시간 그 미움이 끝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장부를 딱 봤더니 10만 원뿐이 안 남았어요. 염려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염려가 그냥 24시간 맴도는 거예요. 염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상태예요. 음란, 마약, 도박, 세상 권력, 인기. 연예인들은 인기, 그냥 계속 인기만 생각해요. 즉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하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여러 세속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어떤 것에 마음이 가버린 것이죠.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상태,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서 볼 때 뭔가에 중독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악한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쓴뿌리가 되고 교회에서도 쓴뿌리가 되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하는 학생들 게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생각뿐이 안 합니다. 회복하는 사람들 그냥 쉬지 않고 회복만 하고 있어요. 중독이 된다면, 생각이 거의 가버린다면. 그들은 뭔가 악한 것에 중독되어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깊게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울증입니다. 또한 뉴스를 보면 성음주, 그렇게 사고를 내고 문제가 많은데 나는 안 걸리겠지 하고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약, 스포츠 중독 심각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뭔가에 중독된 자들은 평범한 것에 잔잔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가 넘어가면 어떤 특이한 비정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 중독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동성애가 퍼지는 현상은 음란과 성중독에 걸린 자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결국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없으며 교회와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파괴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는 상태로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얻는 은혜와 기쁨도 있을 수 없으며 악한 것이 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겠어요?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의 평강을 드릴 수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꽉 찼는데, 머릿속에 꽉 찼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찬양과 말씀과 설교 등이 그 생각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싫은 거예요. 더욱이 악한 것을 쉬지 않고 생각하는 중독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상태로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내 쾌락에, 내 속에 있는 어떠한 나 자신에 대한 이기심,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정리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세 가지 의미입니다. 남의 악을 내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놓지 않는 것, 악한 계획과는 도모하지 않는 것, 즉 교육, 흉계와 거리가 먼 것,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즉 뭔가에 중독되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악을 도모함이 인간의 타락이요, 만일 이러한 악함이 공동체와 사회에 퍼져나가면 그것이 지옥임을 보여줍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은 자, 악을 도모하는 자가 그것이 당연하지. 그리고 이러한 악의 도모, 곧 괴율과 흉계가 사회에 심해질 때 그 사회는 무법시대가 되어서 강포하고 배역한 세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직전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 지적된 이 세 가지의 현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내 인간도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상태를 보니 참으로 악을 도모했던 어리석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기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없게 하소서. 우상 제거되면 악을 도모할 필요 없어요.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내가 탐하는 뭔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우상되면 돈을 악착같이 얻기 위해서 친구들 향해서도 악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무서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트 박사라는 분은 모든 죄악에 중독된 자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타락한 죄인이여 중독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중독자들이, 저도 이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인정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알려주고. 모든 죄악에 중독된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중독자라는 것을 부인한다. 이런 악을 생각하는 중독자들에게는 회복에 대한 두려움과 무기력함,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오기만 한다면 회복될 것이다. 정직하게 내 마음이 부패한 싸움, 주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저 역시 이러한 부패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악한 생각이 근본 문제이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길은 내 생각 속에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방법은 대치의 원리입니다. 대치의 원리. 여러분이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코끼리만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코끼리만 생각합니다. 그럼 갑자기 내가 지금 저기에 풍선이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풍선을 보면서 코끼리 생각이 싹 없어져요. 우리의 생각은 대치돼야지만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대치되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대치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대치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과 평안이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루려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체계화되면서 성령을 따르게 되고 이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튕겨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서의 생각이 시스템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훈련 가운데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이단 생각들 들어올 수 없고, 미움의 생각들 들어올 수 없고, 음란의 생각들 들어올 수 없고, 이 어떤 세상의 우상을 바라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거룩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통찰력을 주십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정확히 그래요. 사단의 괴계가 아무리 깊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속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 밑바닥에 사단의 흉계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앞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울 겁니다. 다 많이 넘어갈 거예요. 왜? 이미 미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왜? 그 밑에 쭉 따라가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마귀의 흉내를 보이기 때문에 거룩할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오직 그 능력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훈련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간에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거룩하신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주의 부활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눈과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 만날 때 어린아이 찬양처럼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뭐라고 말할까? 부끄럽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면 돼요. 또 세상에 들어가면서 또 패배할 수 있고 생각을 또 더럽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거룩한 만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예배 시간에서 주의 얼굴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단순하게 주께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내가 주는 길에 벗삼아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악을 도모하지 않으리라. 내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리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당할지라도 용서하리라. 그 악을 생각지 않으리라. 내가 악을 계획하는 일이 없으리라. 내가 결단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토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주의 성령의 생각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리라. 주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